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게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은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 성은이는 교회 다니는 게 어때요? 어때요, 느낌이?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호세는 혹시 설교 말씀 듣는 거 어때요? 좋아요. 솔직하게 어떤 거 같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혹시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교회 예배 앞에 앉아가지고 되게 그 찬양하는 거를 귀찮게 생각했어요. 귀찮고 내가 이거 왜 불러야 되지? 뭐 기도는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그 설교하는 것도 항상 속으로 딴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전도사님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속으로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난 아닌 것 같은데 별로 나한테는 안 와닿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유독 남들보다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건가? 뭐 그냥 뭐 성경책 소설 같고 뭐 그냥 종교라는 게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위안 주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열심히 읽었던 책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인데 리처드 도킨스라는 진화 생물학자, 그러니까 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독서를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 책만큼은 꼭 읽어봐라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The Selfish Gene이라는 책이 있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이 현대 과학계에서 이 진화 생물학을 사람들한테 설명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가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신은 가짜다. 신은 사람들이 체제 시스템을 위해서 또 자기 위안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 망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이 책의 요지예요.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2학년인가 1학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 책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되게 재밌고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고 많은 의심과 의문이 드는 때가 청소년기인데 신앙생활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제가 볼 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고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막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특히 청소년기 때는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 또 설교,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일찍 이해하고 붙잡을수록 좋지만
또 빠르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치 아무리 영어 단어를 외워도 영어 실력이 그렇게 바로 오르지 않는 것처럼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되돌아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습관처럼 그냥 가야 되니까 원래 갔으니까 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이런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또 그런 설교 찬양들이 내게 와닿지 않고 되게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지루하고 이렇게 괴롭기만 한 현실에서 내가 도대체 내 일상에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한다는 거지?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들으신다는 거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내가 시험을 못 봤다던가 친구들과 안 좋은 일이 생겼다던가 부모님이 날 힘들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가 하는 질문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 저번 주일에 이었던 모세인데요. 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말들, 생각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건요,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그거를 후대 우리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일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았던 그 모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고 또 보냄 받았다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보냄 받았죠? 기억나나요? 누구? 예빈이 기억나나요? 누구? 이집트. 힌트.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그쵸? 예빈이 기억나는데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열심히 듣는 친구인데. 이집트 파라오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꺼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저번 주의 말씀이었고, 모세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집트의 가장 최고 권력, 모든 걸 쥐고 있는 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막으로 가서 한 4일 동안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 잠깐 하던 일 멈추고 가서 제사 지내고 와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파라오가 그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얘네 지금 일을 안 하고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하네? 한창 수험 공부해야 될 텐데 교회 예배 다녀오겠다고 하네? 와, 이 녀석들 완전 빠졌다. 해이해졌다. 괘씸하네? 너네 일 더해. 너네 지금 너네가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겠다. 너네 지금 완전히 하는 생각이 글러먹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한 말로 인해서 이집트 파라오가 화가 났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더 힘들게, 더 괴롭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그의 형 아론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그동안은 적당히 힘들었는데 너가 괜히 이집트 파라오한테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지금 더 고생하게 됐다. 그냥 우리 내비두지 그랬냐 라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또 어땠을까요? 아마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 자기한테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겠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말하고 행동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사실이 우리 모세를 너무 슬프고 좌절하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있긴 한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2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정말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괴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가 22절에. 그 23절에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비난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더니 백성들을 더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오늘 PPT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타 헤르티에 아쉐 에쉘 파라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했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약속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모세도 파라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거다.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이 알고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 드는 생각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느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너무나도 지겨운 현실, 혹은 나를 힘들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의 악행과 고집에 좌절하고 슬퍼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누가 사실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괴로우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나의 일들을 객관적으로나 멀리서 보지 못하고 호세 성은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성은아, 할 이야기는 예배 끝나고 하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뜻하신 시간에 또 원하시는 장소에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면 그 목소리를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면서도 들어주시리라 기대하고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꾸짖으시지 않아요.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내가 나를 증명하겠다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으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고 또 기대하고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찾으시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공부가 잘 안 되나요? 하나님, 왜 나는 잘생기지 않았나요? 라는 불만 섞인 말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또 삶 가운데서 보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날씨, 그리고 친구들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또 힘든 일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슬픔과 좌절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